창립 기념 감사예배 때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그 책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바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성공하느냐 실패하냐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네 가지 인생 철학을 이제 소개드리면 첫 번째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누라고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대박이다. 우리는 대박에 도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생각지 않은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은 안 묻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짜 말씀하실까 봐. 그러면 부담될까 봐 묻지를 않는데요. 그죠? 그러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지 않은 물질 주셨는데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죠? 참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죠? 또 건강 때문에 아프거나, 남들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물론 아픔 자체는 고통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가 빠졌구나. 보니까 이 어금니 이렇게 두 개 연결된 그 부분이 이제 빠져서 이제 치과에 가서 말이죠. 이제 하나는 임플란트하고 그렇게 또 씌우고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취를 시키고 빼는데요. 이게 그 붙어 있는 거 마지막을 빼서 그런지 치과 의사가 말이죠. 이 기계를 대고 말이 셀이 빼는 거죠. 셀이가 뭔지 아십니까?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마취가 깨고 나니까 좀 욱신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 가능하면 드시지 말고 그냥 추리를 만나면 그냥 견디십시오. 그랬는데 참 우리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남다른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불행으로 가지 말고요. 사명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말이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 불행이 아니라 은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죠? 어떤 일에 있어서 남들은 그냥 흘러가는데 막 가슴 설레는 분이 있죠. 막 열정이 생기는 거 있죠. 그죠?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참 가슴 설레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슴 설레는 것이 사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 부담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그런 일 다 안 겪는데 왜 쟤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쉴 새 없이 그냥 하나 끝나기만 하면 또 그냥 찾아오고 마치 지리산 봉우리처럼 말이죠. 산 넘어 산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은 사명입니다. 왜 부담을 주실까요? 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도 저는 안 됩니다. 너무 깊은 스트레스와 자기에 빠져서 말이요. 나는 안 된다. 그죠? 모세는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말이죠. 이만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반응을 해야지. 왜 계속 고집 부리냐. 그죠?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해야 하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 역시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참 소원을 갖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는 새해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이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해에 그렇게 꿈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내 소원만 이루어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내 소원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보태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그 소원에 이끌리는,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했죠.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또 이 나라에 주시는 소원들이 있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람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한 소원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새해 2024년도 우리 표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무엇이 더해진다는 걸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더해지는. 그래서 새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해지고 인도함 받고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신다고요?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고요? 주께서. 그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기도만 하면 되겠네. 그런 걸까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하실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죠? 또 교회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새해에 우리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새해에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정말 새해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목장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만도 아니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영적 분위기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면 흐름이 나오는데요.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각종 이렇게 외국어 방언을 하니까 말이죠. 자기 나라 말로 말이죠.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말이죠.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저분들이 언제 외국에 했지? 통역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냥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이죠. 그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 즉 말씀이 말이죠. 그냥 옛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여겨졌는데 성령의 충만을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이죠.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말씀이 연결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들이 체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분위기를 가질 때에 그들은 살아났죠. 새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랑 안에서 미움도 또 우울함도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 드릴 때도 말이죠. 그냥 몇 장 하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그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이죠. 우리 찬양 드릴 때도 그 은혜에 북받쳐서 말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말이죠. 그냥 입술에서만 아니라 찬양 가사가사 하나가 피드백되면서 말이죠. 하나님 베푼 은혜에 대한 북받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위기관리의 최고의 무기인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드웨스트 침례신학교 나단 로즈 목사는 말이죠. 교회를 빠질 때 생기는 영적 위험 5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예, 교회에 빠질 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우리 새해는 우리 정규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예배 한번 빠지고 안 빠지고 이게 엄청 큰 겁니다. 그 위험의 적신호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혼자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제가 하는 일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영적 상태가 말이죠. 그냥 제가 혼자 여기서 기도할 때 하고 예배 중에 말이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말씀 선포를 듣는 거 영적 성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그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죠? 말씀 선포 때에.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말이죠.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베푸시는 은혜, 우리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죠. 목사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꼭 저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말씀 주실 때 답이 온단 말이죠. 그거 엄청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빠진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은 말이죠. 제사를 언약한 자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죠.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를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근데 교회에 빠져서 예배 못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영적인 작동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붙잡는 자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세 번째로 세상에 하나님은 예배드릴 만큼 가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예배드린다는 것이 별 볼이 없는가 봐. 그죠? 그것을 은연중에 알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에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번째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각기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말에 붙여주신 거 왜 붙여주셨을까요? 각자 주신 은사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표정, 또 감동을 끼치는 그 어떤 것, 서로 필요한 부분에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빠지면 그것이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목회자 컬럼 제가 오늘 썼던 거, 팥도나츠.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게 갑자기 먹고 싶어서 사러 갔습니다. 보통은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날 아줌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금 이제 갓 나온 따뜻한 팥도너츠 드릴까요? 해서 그거 달라고. 그러면서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 모양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세요. 그죠? 그래 이제 잠바에 말이 팥도너츠 넣고 그 따뜻한 자리에 손을 넣고 이렇게 교회 왔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따뜻한 것은 그 아줌마의 그 따뜻한 마음, 그죠? 꼭 건강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이죠. 우리 안내위원 또 식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서로 섬기면서 그 한마디, 그죠?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보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섬기는 도구로, 기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을 걸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말이죠.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그죠? 그걸 미리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온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을 걸러버리는 거죠. 절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뜻하고 우리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44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이죠. 내게 어떤 것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또 있는 것 같이 또 공유하고 근데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제가 어제죠. 2024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서 불교와 캐톨릭이 어떤 이미지를 불신자들에게 주는가. 그들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외로 기독교는 차갑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특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따뜻함 하면 우리 아닙니까? 감동을 끼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열람교회가 어떤 제도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 있나요? 가정에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도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데 이 세상에 어디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은 다 다르지만 서로 우리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새해 우리 이람교회가 참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기 가면 마음이 끌려. 정말 거기에 가고 싶어. 거기에 좀 더 머무르고 싶어. 이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런 마음에 이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최고의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 우리 목장이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가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그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이 나가고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섬기다가 제가 30대 초에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결혼식을 주례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랑 누구누구 군과 신부 누구누구 양의 결혼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입에 말이죠. 고 아무아목의 군과 고 아목의 양의 호자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장례식 때 고자를 쓰잖아요. 그죠? 말은 이렇게 하려는데 다르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틀린 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알아듣는, 그죠? 무슨 의도인지, 물론 우리가 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면 다 표현 안 해도 의도를 압니다. 왜 짜증내고 왜 저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금방 알아차리는. 그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늘 우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기도하면서 늘 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또 우리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날은 집을 오픈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때로 오픈해서 우리 함께 목장 모임도 가지시고 식사 시간도 가지고 티타임도 가지시고, 뭐 자주는 어렵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 의미 있는 표현이 말이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시간 가질 때에 어떤 마음이라고요? 기쁨과. 참 먹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 왜 맛있는지 아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또 맛있게 준비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기도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왜 우리가 교회에서 뭐 맛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 순전한 마음. 세상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식사하는 거 신경 쓰잖아요. 야, 이거 대접하고 또 뭘 지금 코를 깨려고 그러나. 순전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전함으로 대할 수 있거든요. 무슨 계산하고 뭔가 바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힘이 되고 싶고 멀리서 교회를 다니는 어린 소녀 하나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야, 주변에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꼭 그 교회만 가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도, 집 근처에도 훌륭한 교회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 훌륭한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는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니는 교회는 누가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안 오면 챙겨주고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리가 멀어도 그 따뜻함과 사랑에 그게 좋기 때문에 저는 다녀요. 참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보면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해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사회와 서울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의 피로를 나누고 순전한 기쁨을 나누면서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최고의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 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케어하면서 사랑의 관심과 돌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이 책에 보면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4가지 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목회자들이 목회 리드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지역사회와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그런 섬이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 어떤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소스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위로하면 정말 감동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 일부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물질 사용도 말이죠.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역사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씩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과일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꼭 전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이제 과일을 고르는데 어떤 것부터 고르나요? 근데 이분은 흠이 있고 말이죠. 좀 잘 안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만 골라간단 말이죠. 참 저분은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말이죠. 어떤 분이 과일 사러 왔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죠.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말이죠.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저 교회라면 내가 가보고 싶다.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란 자원하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신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가족들이나 우리 친지들, 형제들, 우리 새해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가장 어려운 그런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정된 직장도 없고 갈아타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쉬고 싶고 또 하나의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안 하고 싶은 이런 때에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30대에서 50대 이 젊은이들이 또 가정 단위로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정착되고 양육되고 일꾼을 배출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 성령의 길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참 2024년도 우리 나름대로 나눈 것을 볼 때에 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 성경 읽기의 방법은 유형은 다르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적어도 각 목장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또 저녁 기도회든 아니면 줌으로 기도회를 가지든 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로 연결됐고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